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맛 또는 멋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에 있다고, 이런 은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출세한 사람, 주로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뭉칩니다. 그렇게 돌아가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주도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원칙이 있죠. 세상과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원칙입니다. 약한 자를,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들어쓰셨고, 사실 기독교 역사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 늘 역설의 은혜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주째 살폈던 그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심한 사람,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별로 자질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기드온에 관한 사사기 이제 6장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 그 아세라 목상을, 그 바알 신상을 다 없애라고 그렇게 제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에 이제 기드온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 덕에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렇게 지도자의 위상이 조금씩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기드온이 어떻게 거대한 민족, 이 미디안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비니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바알과 다투었던 사람, 바알과 다투었다는 사람의 여룻바알이란 그 별명을 이제 기드온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저 사람은 여룻바알이야, 그 바알과 다툰, 바알신과 다투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그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왜요? 미디안 대적들과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제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3만 2천 명이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법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미디안의 대적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왜요? 미디안의 대적은, 그 대적들은 연합군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라고 숫자를 탁탁탁 세웠어요. 근데 지금 대적들의 숫자는 뭐 어림잡아도 뭐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아서 모래와 메뚜기와 같이 많고 모래와 같이, 그렇게 그 낙타의 수만 해도 그렇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3만 3천 명에 대해서, 2천 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따르는 그 백성이 너무 많다고 32,000명이 지금 저쪽은 뭐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결정하셨으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숫자 때문에 자칫 승리의 주체를 헛갈리게 될 것이라 그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떤 헛갈림을요? 그 전쟁에서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한 거야. 우리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서 돌아가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22,000명이 그냥 우르륵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갔더니 이제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었던 이제 그 백성들이 물가로 달려가서 막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고개를 물속에 콱 쳐박고서 마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막 물을 핥아서 막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역시 무릎을 꿇은 채 또 그렇게 개걸스럽게 머리를 쳐박고 막 이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손을 움켜서 입에 대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주 무척 신중한 태도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 저기 보이는 사람들 저렇게 신중하게 물 먹는 저 사람들만 따로 빼서 한번 빼어 놓아봐라. 그랬더니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너무 기가 막힌 이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으쌰으쌰하면서 32,000명이 그래도 뭔가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겨우 고작 300명이라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대적들은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숫자가 있다 그랬고 그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꼴랑 300명이라니요. 여러분, 이 300명은요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도 이 정교인 숫자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군대 숫자가 좀 적어도 현대화된 병기가 있으니까 뭐 기관총으로 다다다다 쏘든지 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뭐 심지어 핵먹이를 쓰면 여러분 그런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같은 현대전에서도 병사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칼과 창 뭐 이런 것밖에 물리적인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화살 쏘는 정도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병사가 여러분 대적들을 세워놓고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100명을 한 사람이 죽이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쪽이 그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막 그 자기도 칼을 휘두르면서 덤벼드는데 그런 덤벼드는 대적을 100명을 죽인들 여러분 100명을 죽인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발백중 만약에 화살을 쏘아서 맞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명쯤 아마 화살을 쏘아 맞추고 나면요 일단 화살이 100개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 화살 궁수들도 해봤자 기껏해야 20개 30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100개 다 쏘고 나면 아마 팔이 어깨가 떨어져 나갈 만큼 아파서 마지막엔 못 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당백으로 죽여보았자 3만 명밖에 못 죽이는 거예요. 300명 갖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게 좀 계산이 될 만한 숫자가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전쟁터로, 그것도 그 군사들에게 그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뭐죠? 횃불하고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서 그거 들고 가도록 그렇게 시키셨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칼과 창도 없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혹여 그들 숫자가 33,000명이었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자기들이 용감해서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신 은혜,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였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3층전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 3층전 천국까지 데려가셨노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왔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비견할 만한 그런 능력의, 정말 위대한 능력의 그런 사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말 못할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래서 사탄의 사자, 그 귀신 마귀가 자기를 막 고통 속에 막 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나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에 의하면 그 병이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또는 간질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복음을 막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막 쓰러져 갖고 눈이 막 그 뒤로 막 이렇게 가고 그 막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막 부르르 하고, 그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딱 쳐다보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저 귀신 들린 거라고, 저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병이 있어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는 복음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없애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거시켜 주셔야지 제가 제대로 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그마치 3번씩이나 그는 정말 목숨을 건 그는 기도를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왕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 같으면, 복을 주시려면 좀 왕창 주시지 왜 이렇게 부족하게 주시냐고 우리는 불만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불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왕 저를 들어 쓰시려면 좀 한강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동네도 명품 단지로 만들어 주셔서 좀 폼나게 목회하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 교회는 분명히 명품 단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은퇴하겠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아멘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느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오히려 막 그렇게 명품 단지가 되고 한강교회가 어마하게 부흥하고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어쩌면 제가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어그러진 정말 괴물 같은 그런 목사가,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목사인가 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너의 은혜가 그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장 맞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군요 라는 그런 간증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기왕 사업하는 것, 하나님 좀 돈을 정말 월 수입 한 100억쯤 되게 하셔서 한 11조를 한 달에 한 10억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그냥 팍팍 세우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렇게 뭔가 좀 하나님 왜 안 그러시냐고 우리 그런 불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잘 돼서 야, 저분은 정말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육체의 가시 같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저는 완벽한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근데요, 알고 보면 그분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분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더 겸손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더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막 출세하기를 원하고 어마어마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은 버리셨나 봐,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에 맞게, 정말 우리에게 맞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리고 너가 잘나서 너가 유능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되었노라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어느 찬송 부를까 하면 대부분 다 우리 어르신들도 301장 찬송을 부르자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저도 그 은혜,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1장 찬송을 부르자고 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모든 일이 순탄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고 좋아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아픈 일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먼저 자녀를 앞세우는 그런 끔찍한 그런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301장을 부르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큰 은혜이구나, 이게 진짜 은혜이구나. 정말 누군가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출세해서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말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좀 어렵고 좀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301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왜 안 채워주시냐고 우리 불만 가지지 맙시다. 여러분 그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의 이 문제 이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너무 우리 불만 갖지 맙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우리가 불만 가질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곳은 가장 좋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역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인지 말입니다. 세상 출세가 그게 진짜 복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게 정말로 가장 큰 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계속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라는 이 제목처럼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마치 그렇게 그 용사들을 그렇게 들어 쓰신 것처럼 들어 쓰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